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23절로 4절까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 상태에서 종교적 형식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들이 너무 잘못되어도 고치기 어려운 지경에 그런 외식된 종교 문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잘 하고 찬송을 하고 또 교회 무슨 행사에 잘 참여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서 오히려 죄된 세상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갭을 어떻게 좁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아는 그런 인식으로만 그치면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신앙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종교도 하나의 철학의 반열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철학적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 무엇이지만은 이것도 잘못되어 버리면은 어떤 종교 문화로서 철학적인 요소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말하는 것하고 믿음을 깨닫는 것하고 성령의 감화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그 믿는다는 말과 또 그의 사상과 이념, 생활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항상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어떠한 신비와 특별한 종교적 어떤 특출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로서는 참 효과 있는 일이다 하지만 나중에 되면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이럴 때에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뜻도 모르고 원리도 없이 믿는다 할 때는 우리 본성에, 그거는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본래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기질은 있으나 하나님께 닿지를 못하는 엉뚱한데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이런 형편이죠. 그래서 아무데나 어떻게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면 원리가 없이,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고 하면 미신이 되어버려요. 그야말로 한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론 지식은 가득 들어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대한 논리만 쫙 하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철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19세기 이후로부터 20세기에 활발하게 신학이 너무 많은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하느라고, 물론 그 깊이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알아들어야 되겠고 또 지도자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체적인 통섭적인 그런 지식을 쌓느라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논리에 너무 집착하니까 결국은 신학이 인문학이 되어서 철학이 되어서 참된 믿음이 우리 몸에서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 신학적인 말은 많은데 참된 신앙심이 부족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는 것하고 믿고 의지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이거는 일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 하는 거하고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생활에서 신행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많은 배운들 뭐 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병이라고 뭘 많이 알긴 아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 지식이 효험이 없잖아요. 해악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종교적 지식이. 율법 교사로서 단순히 구약 성경을 가르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단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실수를 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결국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거의 여러 가지 고백들이 변화에 대한 고백들이 있는데 지식이 새로워졌다 그렇게 말했고 자기는 온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말했고 세상 철학과 학문과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양과 지식을 쌓는다. 물론 사람이 무식하고 교양이 없고 막 살면 아무리 인정스럽게 살고 인간적으로 잘 산다 싶어도 아무래도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교양을 쌓고 또 서적을 통해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해야죠.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개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개념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푸근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편하더냐 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교만하게 하더라는 거죠. 예, 그렇게 누구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많이 알면 아는 척을 하려고 해요, 자꾸.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자기의 우울성을 말하면서 무식하게 보고 무지하게 봐버리면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서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에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그 구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구원을 주면 됐지 자꾸 어렵게 사람을 혼돈스럽게 인지도도 낮은 사람한테 자꾸 어려운 말을 해서는 뭐 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원어를 공부하고 하더라도 이제 청중이 어떤 수준이며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장 편한 말로서 잘 풀어서 해석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죠. 그것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그냥 믿는다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태반이. 그런 식으로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뭐 절에 가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면 된다 싶어도 그건 아니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배워서 하는 겁니다. 어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께서 가르친 기도문이라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 나가는 그 주기도문이 기도의 표본이고 그런 중심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우리 이방인으로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라 하는 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도 생각도 또 평가도 항상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통이 어려워요. 사람은 좋은데 막 자기가 옳은 척하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빙그레 미소만 지어주죠. 다음에 저렇게 말하지 않고 잘해야 될 텐데 하고 걱정하죠. 교회 나오면은 뭐 대번에 보입니다. 믿음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격이 아무리 좋아도 태도나 말이나 그게 이제 차츰차츰 세월이 가고 하면 완전히 바뀌죠.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와 태도와 의지와 감성까지도 바뀝니다, 이게. 절제와 새로운 창의와 변화가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10년이 됐는데도 옛날에 교회 처음에 나올 때하고 똑같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뭐 말만 많이 하고 사람만 인격적으로 대우받는다. 이거보다 변화를 먹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 평가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통이 말씀 안에서 서로 잘 되면 그 잘 믿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리로 배울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믿고만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만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확실한 믿음이 안 되고 생활에서 표현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는 것은 참된 믿음은 믿는 대로 무엇보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3년이 돼도 전혀 충성한 모습이 안 보인다면 자아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할 때의 신앙을 나는 믿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충성이라는 말로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충성하라. 피스티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단어가 같은 거예요. 밤에 밤을 까먹었다. 이러면은 글자는 밤인데 앞에 밤은 이제 시간을 말하고 뒤에 밤은 이제 물질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되잖아요. 써놓기는 그렇게 쓰는데 같은 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 이게 이제 그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소리를 내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피스티스는 똑같아요. 믿는 것하고 충성하고 같이 쓰는데 그것은 믿음은 행위로 표현이 되어라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른 책들하고 다른 이제 문장에 특징이 있다면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요. 우리가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 I have a book 이렇게 되는데 주어가 먼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도 베레시드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먼저 한다는 그 모습이 있는데, 내용이 이제 그런 문장으로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때로는 필요는 하나 그것이 신앙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타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는 나타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믿는다면은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평가를 할 때 누가 충성을 잘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성경적으로 잘 하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자기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이제 가르침을 잘 순종하면서 소통을 잘 하면서 충성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외식된 종교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613가지의 그 조문이 있었어요. 그 조항대로 율법대로 행동도 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말만 하고 손가락도 까딱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다는 거죠. 행동이 없이도 얼마든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 해, 어떠네, 뭐 잘하죠. 근데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의 그 사람의 정말 속에 있는, 내재해 있는 그런 이념이고 사상이고 그들의 그 정말 그 바른 소망이냐? 이건 다른 문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도 많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해야 사람을 미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고 아주 교양 있고 이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고요.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무엇을 많이 알고 그럴 때는 난 어떤 부분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전문 지식이 없는데 뭐라고 막 그냥 말을 하면 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혹 해가지고서 상품 사고 그런 경우 많죠. 근데 혹한 거 하고 실제 그 상품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말을 하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과다한 광고라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종교사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배웠다고 뭐를 떠들고 알고 주장하고 해도 속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차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들이라는 거지. 그 생활면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가 믿는다면은 충성스러운 모습의 그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또 그게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뭐 안식교처럼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 조항대로 사람만 비판하는 그런 걸 이제 성경은 꾸짖고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훈을,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고 살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사이에도 형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형님 말 안 들으면 어떡해? 남녀 관계는 특별히 더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용어도 거의 필요 없을 만큼 그런 혈연 관계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요즘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합니다 해야 되고 꼭 표현이 필요하다 그러고 난데 뭐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고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고 천륜이 다 깨지고 있고 그 표현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옛날에는 100년 내라 하면서 100년도 못 살았지만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는 말 같은 거는 징그러워서 하도 보냈어요.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고 살은 거예요. 지금은 뭐 사랑한다 아침에 사랑하고 점심 때 결혼하고 저녁에 헤어지는 이런 판국이니까 그래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이라고 하는 자체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사랑과 관심에 대한 표현이 실제 나타나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말만 가지고서 믿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면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그것도 특수계층의 사람이 종교인들은 뭐 율법을 자랑하고 옷에도 뭐 성경 구절 써놓고 아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충성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안 지키고 그러거든요.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야고보가 행동도 없는데 말만 번지를 하면 뭐 하겠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리 사람이 존귀하게 살았고 그리고 힘이 대단하고 관직이 있고 해도 죽어서 시체가 되었으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시체가 뭔 일을 이야기하겠냐고.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은 우리 몸을 살리겠다고 하면 들어와서 살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원인은 영혼의 육체 안에 영혼의 존재와 부재 이 차이거든요. 뭐 볼신 세계에서 일반인들은 그것을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관심도 없고 또 그래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 하지만 아무리 병이 들어도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영혼이 들어있고 딱 붙잡고 있으면 안 죽고 영혼이 빠져나가면 건강한 사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다고 하는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인명재천이라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후 불어넣어주신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훅 빨아당긴다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속에서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다면 그 새로운 사상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영혼 문제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있어야 움직이듯이 새 영을 받았으니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몸에서 생활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죽은 시체와 영혼이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다는 거지. 사실은 믿음이 속에 없다는 거죠. 입에만 있는 거, 머리에만 있는 거죠. 이래서 믿음이 인식에만 그친다면은, 그래서 뭘 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느냐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 중심이 그냥 형식이었어요. 뭐 아는 것도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아는 대로 많은 거는 또 아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도 하도 안 하고 뭐. 그래 놔놓고 이방인이냐 욕을 하고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안 믿는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사들 말은 바른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어떤 기본적인 틀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걸 안 행한다고 해요. 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거는 외식되고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제약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도둑질 말라, 도둑질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도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 신사에 있는 뭐 이방신이지만 물건을 훔친다든지, 간음은 영적 간음도 있지만 실질적 간음 행위에 있다든지, 또는 율법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뭐 그냥 뭐 먹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죄를 지으면서 아주 기본적인 도둑질을 막 아주 예사라하고 있는, 이러면서 율법을 자랑한다 하면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에도 지금 와서 뭐 운영 방침 같은 거는 좋죠. 아주 풍성하고 예배당 웅장하고, 그런데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어떤 뭐 교인을 만나서, 특별히 뭐 큰 교회 교인들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은데, 그렇게 보면 뭐 아무것도 제대로 없는데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떳떳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기본적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생활,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예. 그것이 이제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제 표현은 상당히 많은데, 뭐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만나서 사연이 있어서 만들어진 찬송가들이 많습니다. 그 가사를, 내용을 내 형편에 맞는 것도 있고, 또 남의 형편이지만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감동스럽죠. 그래서 사연이 깊이 있는 그런 찬송들이 정말 은혜로운 건데,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영감 있게 뭐 겨울있다는 것이 CCM 이런 찬송가들이 뭐 듣기 또 그리고 부르기 괜찮은 만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너무 화려합니다. 말들이 너무 이제 감동스럽고 한데, CCM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게 불릴 때에 진정성이 좀 부족하더라는 거죠. 자기 감동에만 막 그냥 애들이 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찬송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깊은 사연도 없이 만들어 지어낸 노래와 음조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CCM을 누가 시시하다 하는 말도 그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그 중심이, 진정성이 사라지면은, 본질이 이제 없어지면은 종교화돼 가지고서 흉내내는 말만 무성해집니다. 원래 사람이 한 번 변명하고 두 번 변명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게 이제 변호사를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검은 것을 희다 말할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는. 다윗 왕이 유명하게 들리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정말 뭐 목동 시절에도 아주 힘도 좋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양을 막 호랑이에서 빼내고 막 잡혀서 먹힐 것을, 그 정도로 힘도 있고 믿음도 있고 강한 사람이, 또한 골리앗을 물맷돌로 가지고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것들이 할례 없는 저것들이 뭔데, 그리고 그렇게 담력이 있던 사람도 이스라엘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아주 왕이 되어서도 겸손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군대 지도급에 있는 사람의 아내를 이제 범하고 그렇게 이제 모른 척하고 있으려 했는데,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어쨌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의 회개가 아닙니다. 평생을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살았어요. 다윗이 유명한 것은, 우리가 다윗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제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잖아요. 다윗 정도 같으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범죄를 하고 큰 실수를 했을 때에 그 뒤에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평생을 회개하고 성령이 드러나지 않기를 부들부들 떨면서 시편 51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웬만한 왕 같으면 선지자 나단 하나 정도는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 죄를 없이 하려고 하면. 그래서 사람이 변명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정말 시인이기도 하고 할 정도로,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적으로 올리는 시편에 다윗의 시를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실수는 있으나 그 실수에 대한 자가 판단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불이한 일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것을 진정성 있게 회개하거나, 뭐 헌법에는 권징조례사항이 있는데 아무도 뭐 권징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 누가 잘못됐다고 권징을 할 만큼 공포를 하면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교회도 법이 있어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교회는 교회 법이 있는 거예요. 치리의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믿는다 하는 인식만, 종교적 지식만 있지, 오늘날 이 시대, 정보 시대 돼가지고서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많이 듣고 알고 할 기회가 많아요. 근데 누구 말을 듣고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걸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말세가 되면 이적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라면 뭐 다 이제 귀한 지도자라고 하죠. 그런데 마태 7장 21절로 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한 자라고 예수님 평가를 하시거든요. 불법이란 아노미아라면 하나님 법대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 법대로 안 해도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무슨 능력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러니 좀 복잡해지죠. 평신도 어떻게 그걸 구별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내용이라든가 그 목사에 대한 뭐 태도라든가 이런 걸 잘 감안을 해서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도 조심하게 이게 평가가 되고 수용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능력주의, 이적주의, 신비주의를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우리 지도자들은 웬만하면은 그런 데를 가지 마라, 그런 거는 믿지 마라가 아니라 그런 주의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대개의 경우 이단들이 그렇게 거짓을 하고 표적과 기사도요 거짓된 기적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마술 같은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능력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특별 조치로서 한 번씩 흔적을 보여준 것이지, 구약과 신약에 맨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기적으로만 사나? 그냥 걷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은 예수 믿어 나중에 부활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적 중에서, 기적 중에서 최고 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으면, 그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감사하며 살면 충분한 겁니다. 또 뭐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뭐 확인이 돼야 되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아직까지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허둥대는 거죠, 그게 알고 보면.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뭔가 좀 뭐 확신이 안 하고 이러면 또 뭐 쓰러지고 또 좌절되고 흔들리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잘못된 인식, 이해만 있고 참 믿음이 발현되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집안의 가정이 아무리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해도 자식이 잘못되면은 괜히 그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자식으로서 나쁜 행위겠습니까? 이사야 52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가서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래서 까닭 없이 잡혀가서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이러고 있을 거야. 까닭을 잡혀간데 거기서 종일토록 그렇게 떠든다는 말은 사실은 울며불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비참한 거죠. 누구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은 불신세계 일반인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세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 부끄러운 일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고 천지를 지으신 세상을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가
세속의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명예를 더럽힌다, 너희들.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자신데. 하나님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명예를 실추시키면은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만큼 많이 잘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가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하지만요, 비전이 꿈이 성취하게 한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안 그렇습니다. 태도가 꿈을 이룹니다. 삶이 어떤 태도로 중심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사느냐 하는 것은 그 꿈에 맞추어서 몸이 제스처가,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꿈은 거창하고 꿈은 신성한데 행동이 세속적이면 그 꿈 못 이룹니다. 이렇듯 해도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성취는 비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도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말로서, 인터넷으로, 말과 글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삶의 메소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삶의 태도예요. 이스라엘이 잘못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렸겠습니까? 너 하나님 어디 있냐? 그 억울함은 뭐 말로도 할 수가 없죠. 종말이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 특별히 뭐 온 세상이 기독교화되고 천년을 좋게 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그 아주 잘못된 학설이에요. 갈수록 악해지고 그렇게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이 많이 상실될 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막 잘 믿는다 그러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근데 온전한 믿음을 말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믿음 앞에 형용사를 붙인다면 온전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사회화되고 종교화되고 문화화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고 공산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공산화로 간다고요. 그걸 처음에는 막 거부하다 나중에 결국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두고 보세요. 수십 년 안에, 지금 미국도 흔들리잖아요. 수십 년 안에 공산화가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는 시대거든요.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하면은 사상과 이 이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유민주사회, 이런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정신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대다수가 민주주의에 좋다고 하지만 조금씩 이제 더 빨리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세에 갈수록 적그리스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특색이 있는 목적, 뭐 부활, 뭐 회개, 뭐 천국, 하나님 심판, 이런 명제들이 희미하게 되어버리고, 겨우 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저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의 희망이 더 생길 겁니다. 이래가지고 삶을 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딱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적극적 사고방식이었어요. 20세기 말에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 마인드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이미 소망을 주셨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망만 가지면 모든 것은 다 된다. 희망을 내가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 전부 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자는 쪽에 있지. 왜 살아야 됩니까? 사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면 답은 없어요, 거기에는. 심리 철학, 무슨 경제 철학 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명제, 사회의 심판, 영혼세계, 천국, 지옥,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다니까요. 점자이가 아무리 예언하고 뭐하고 적중하는 것 같아도 천국과 지옥,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거 말해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사회에 대한 영생을 말해요? 다른 말이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요. 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그럼 떠나야죠. 그 말을 안 들어야 돼요. 다소 뭐 맞는 말이 있다 싶어도.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신앙이 확실히 이제 정교화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갱건의 모양은 있으나 갱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접하고 있고 소통한다는 그런 공동체 혹은 그러한 취향이 있는 세상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고독해지죠.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독교 2000년 역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남은 그루터기라고 좀 외롭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데 맞죠? 좁은 길은 생명길에 협착하여 사람이 찾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가자 해도 안 가지만 찾는 이가 더 없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많이 초빙을 받아도 택한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연상할 때는 빛나고 아주 굉장히 크고 막 이런 생각을 여유 있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자체가 그래서가 아니라 원래 무엇을 인식할 때는 내가 경험한 대로 파악을 하면서 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전혀 경험되지 않는 것은 그런 거 없다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마음속에 경험이 왜 돼가 있냐면은 뭐 좀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넓은 땅을 갖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천국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 있으면 비좁겠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죽했으면 14만 4천 명 하는 그 말이 영적인 하나의 백성을 말하는 수요이지만은 숫자를 끊는다는 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요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철이든 억만이든 간에 수요를 딱 말하면은 어떤 제한을 말하는 것. 생각보다 적다 이 말이죠. 그런 어휘에 대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갑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믿는다는 생활이 보이느냐고. 뭐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지, 다닌다는 것이지. 교회는 처음부터 그 당 시대마다 시민의식이 어떤 때는 좋았다. 없어요. 오늘에만 한국이 지금 현재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교회의 메시지는 그 당대의 시민의식을 비판했어요. 말하자면 그때 사회의 의식 구조를 계획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게 지금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사회를 향해서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비판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므로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시대니까 지금 합리적인 시대니까 굉장히 시민의식에 좀 맞춰서 설교하고 종교화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래야 사람이 좋아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좀 뭐 건물이 좀 부실하면 어때요? 비 안 쐬고 하면 되지.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메모지상주의고 이러니까 잘 지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돈 들여라 했냐고. 아주 대리시어로 그렇게 아주 비싸게 지으라고 하셨냐고. 양심을 물어보고 싶다고. 큰 교회 예배당들. 돈을 그렇게 들여놓고 들락거리는 사람은 엉망이 돼 있으면 뭐 하겠어요? 어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성에,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보고 내 땅만 밟지 말고 나가라. 문 닫아버리라. 그랬겠어요? 우리가 직접 그 소리를 듣는다면 이 예배당 문 닫아버리라. 마당만 밟는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시면 다들 의향은 있습니까? 없겠지.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침공을 해서 불을 질러서 박살을 내버렸지. 닫아라 할 때 닫아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식으로서 바로 살고 잘하면 그 부모를 아주 존경하게 되어 있죠.
자식이 어디 가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일을 잘하고 했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참 그 부모님이 훌륭하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거는 미국이든지 소련이든지 러시아든지 중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게 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부모는 그만큼은 못했는데 자식이 더 잘하고 있으면 참 감격스럽죠. 어떻게 저런 좋은 자식이 생겼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부모는 세상적으로 상당히 존중을 받는 존경받고 하는데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으면 부모도 참 우울해지지만 사회인들이 부모가 가르친 것처럼 오해를 한다고요. 부모의 명예가 실추되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아무리 출가를 시켰다 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자식들도 잘 살아줘야 되겠죠. 부모의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잘못됐는데 자식이 참 너무 선량하고 잘하면 그 부모는 감옥까지 갔다 오고 아주 나쁜 짓을 했다 하지만 원래는 속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가 보다 자식을 보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있는 것을 보여주라고요. 생활을 통해서 당신 생활을 보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하는 거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일본의 하천포원 선생이 너무 이름이 나서 왕이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요 했을 때 어떻게 답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는 말에 나 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한 말이죠. 그 말도 대단하지만은 그 말을 받고 화답하는 왕의 말이 더 대단한 거예요. 당신 얼굴만 봐도 예수는 참 좋겠어 그랬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 얼굴에서 모습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얼굴 모습이 너무 굳어버린 그런 얼굴이 된다면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잘 소통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표정 관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약간 좀 삐쭉 사람을 쳐다보는 듯한 인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원래 사람이 좀 이렇게 너무 포스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얼굴은 변합니다. 또 안 변해지면 마음으로 애써도 안 되면 거울을 보고 표정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원래. 그래서 내가 너무 미소가 없는 건 아닌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표정 관리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미소와 기쁨과 그런 것을 내재한 것을 이제 표출할 수 있는 마음은 안 그런데 표정이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마음하고 표정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먼저는 마음에 애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표정 관리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서 표현하고 하기가 참 쉬운데요. 생활에 큰 갭이 그 차이가 있으면 이건 지적을 받는 일입니다. 받을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요거는 성경 진리고요. 또 성경 진리를 인지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교회에 대한 생활에서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삶 자체의 태도에 있어서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이 피서시스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는 거하고 충성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 우리가 좀 더 활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 집에 있으면 집에, 가정이면 가정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표출해 나갈 수 있는 행위로 나갈 수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이 귀로 들리고 가슴으로 돼서 감동하고 우리 발로서 내려가서 의지가 되어서 우리 내 속에서 우리 내 가족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장 소화가 되듯이 온몸을 말씀으로 옷 입어서 그래서 있으면 행동이 돼요. 범사의 평가를 자꾸 성경대로 하려고 한다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늦을 것 같아도 오히려 안전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신앙심과 생활 차이를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과 생활로 나타나는 것을 차이를 좀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